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기록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죠. 여하튼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이 빌립보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갑니다. 빌립보로 선교를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그마한 기도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그것도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을 만났는데 문제는 이 여종이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면 괜찮은데 귀신이 들려있는 여종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하나님을 구분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바울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귀신도 아니까 귀신이 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귀신이 자꾸 그러니까 약 올리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있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 바울 그러는 그 여종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자, 보십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도 영적으로 괴롭히니까 귀신을 쫓아보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터졌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멀쩡하게 건강한 아이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랬습니까? 이 여종이 점치는 일을 했대요.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일을 했는데 주인이 하는 이 말을 보니까 포주들이죠. 점치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판을 깔아주고 돈 벌게 하고 그 사람들의 돈 번 거에 70%는 지가 먹고 몇 프로는 그 점치는 사람들에게 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귀신이 떠나버렸으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점이 안 맞죠? 그러니 사람들이 안 가죠? 수입이 없죠? 그럼 누가 열받습니까? 포주가 열받죠.
이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켓이 누구에게 갑니까? 귀신을 쫓은 바울에게 가지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주들이 난리를 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주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2절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니, 좋은 일 해주고 고발당했어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빌립보로 선교하러 갔는데, 또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드리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보내고 좋은 일을 했는데 바울에게 온 것은 억울한 일이 터졌습니다.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자, 22절에 보니까요, 고발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니라. 여기에서 상관들은요, 빌립보의 현재 형편을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제2의 로마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은퇴 군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생각하다가 빌립보에 제2의 로마를 건설한 거예요. 집을 짓고 거기에 은퇴한 군인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도시가 하나 형성된 거예요. 은퇴한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성질 오죽하겠어요? 개판 아니겠어요? 심 장난 아니잖아요. 슬쩍 건드리면 그냥 코피 터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로, 간수로 돈 받고 일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은퇴한 군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상관으로, 관리로, 또 간수로 일을 하는데 매로 쳤다 그랬는데, 기록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기 경찰하고 비슷해요. 경찰들 보면 옷 입고 허리에 막 차고 온갖 거 다 꽂고 다니죠. 총인이 몽둥이니 다 꽂고 다니잖아요. 이거 채우는 것도 하고. 그 사람들도 허리에 채찍, 몽둥이, 온갖 고문할 수 있는 거, 하여간 이런 걸 다 차고 다녔대요. 걸리면 그거 갖고 좁힌 거예요. 그 몽둥이로 지금 바울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툭 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 뭐 하다가 선교하러 갔어.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매를 많이 맞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것도 깊은 옥에 가뒀대요. 이 타문행에 있는 깜빵이 아니에요. 콘크리트에 있는 깜빵이 아니에요. 깊은 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땅굴이야. 땅을 팠어요. 이것도 그 기록에 보면요,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팠는데 벽도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그리고 착고를 채워가 사람을 거기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요, 바다하고 가까운 곳은 밤이 되면 밀물, 설물이 있으니까 그 땅속을 해갖고 이 바닷물까지 스며든대요. 그래 밤새도록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있어야 돼요.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이 감옥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대충 아시겠죠. 그런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다가, 예배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여러분, 이 질문 안 나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해답을 찾으셨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만 왜 이래요 해놓고 그 다음에 해답을 찾으셨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보면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하면 여기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죠. 자, 그러면 만든 사람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을 지으면 왜 집을 짓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짜 천국 갈 때까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이 천국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천국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삶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문제는 이 천국 같은 세상이 되길 원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이미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탄은 이 세상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그냥 막 죄짓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이 땅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잖아요.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터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안 돼요. 인간의 수준에서 아프다 힘들다 감옥에 갇혔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이 이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바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인간의 머리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계속 그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축복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제일 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에는요, 귀신의 종류만 얘기할게요. 귀신의 종류만 800만 가지가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800만 가지면요, 집집마다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다 자기가 신이야. 다 신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다 지가 하나님이래. 다 지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고 나머지 다른 사람 하나님 믿는 건 다 가짜래. 이게 말이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요, 일본에 있는 목사님, 일본에도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가 자그마해요. 선교가 제일 힘들어요, 일본은.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일본에서 목사는 목사님들도요, 어떤 신학을 가진 줄 알아요?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 귀신 오면 귀신이 갈 때까지 지집 밟고 주 뜯고 할 거예요, 저는. 박살을 내버려야 돼. 목숨 걸고 귀신을 쫓아보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야,
귀신 건들지 마. 잠자는 귀신 괜히 건드렸다가 귀신 깨면 우리만 아작나. 우리만 손해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보더라도 적당히 하고 물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한국은 20% 이상이 크리스찬이지만 일본은요 2%도 안 돼요. 그렇게 복음이 전하기 힘든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이렇게 힘든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교인들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어요. 왠 줄 아시겠죠? 이 나라는, 이 땅은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빌립보는. 제2의 로마로 누가 지었다고요? 로마 황제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가 빌립보를 제2의 로마로 만들기 때문에 빌립보의 신은 누가 돼야 돼요? 로마 황제가 돼야죠. 아니면 다 잘라버리는데. 그러니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우상 숭배 나라였어요. 땅이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밥이라도 먹고 살고 공무원으로 살면서 리타해갖고 돈이라도 벌고 살아. 전부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로마 황제를 향하여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하나님. 이런 세상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곳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빌립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걸 그냥 둬요? 그냥 안 두지요. 첫 번째, 귀신들이 그냥 안 두잖아요. 그러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건강하니까 귀신 쫓아보내고 고발당했잖아요. 귀신이 싫어하니까, 사탄이 싫어하니까. 귀신들이 싫어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매로 때리고 고발하고 감옥에 넣고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자,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어.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라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방법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영적인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받아들이니까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방법이에요.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뻔한 얘기면 뭐예요? 아, 나도 알아요. 알면 뭐해? 내가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안 했는데, 기도 안 했는데, 찬송 안 했는데, 돈은 돈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일은 세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아는가고 사는가고 다르게 살았는데 당연히 이 기적이 내게 나타날 수가 없었죠.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뻔히 알지만은 안 했던 거,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감옥에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이라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나가고 싶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천국이 돼야죠. 천국이 되면 내가 자유함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거기에서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감옥에 임하게 하소서. 이 감옥이 천국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래요. 기도는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진짜 천국으로 만들어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자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감옥 가운데 임하고 바울을 통하여 그 간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던 빌립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출발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가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기를 기도했는지. 그러려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요.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다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가 오늘 바울이 기도한 기도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보세요. 무슨 기도했나? 에베소서 1장 17절. 17절 이하에 함께 읽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돈보다도 더 대단한 걸 진짜 믿어야 돈 앞에서도 하나님 붙잡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본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먼저 돈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돈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얘기한들 뭐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마음으로 안 돼요.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게 믿도록 해주시는 것.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18절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감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소서. 그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계속 보이면 기도하다가도 숨이 막혀요. 기도하다가 벌벌벌 떤다니까요. 무서워서, 자신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도 그 문제 덩어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이 감옥에서 감옥을 보면 아휴 이제 죽었구나.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겠어? 그러고 있겠지.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라고. 그래야 이 감옥이 천국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가서 살려낼 거 아닙니까? 이 감옥이 하나님 천국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19절 또 무슨 기도합니까? 보십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받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과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알게 하소서. 내가 그걸 직접 체험하게 하소서. 감옥에서 나가게 하소서. 이 기도잖아요. 지금 쇠고란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잖아요. 왜?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바닥이고 돈 없어요. 그런데 이 돈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지금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보여달라고 그 기도한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요. 우리 집 강아지 보고 내가 그걸 알았어요. 문을 닫아놓으니까 이놈이 나오고 싶어 갖고요. 세면 바닥이잖아요. 타이루잖아요. 그걸 끌고 있어요. 끌고 있어요. 파지는 줄 알고. 성질 못된 강아지는요. 피 터져도요.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에 피가 나. 그래서 내가 너 성질은 참 뭐 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몸부림쳐봐야 남는 거는 더 힘든 것밖에 안 남아요. 빨리 내가 최선을 다해봤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죠.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해버리면 되지. 바울이 감옥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맛봤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너희 인생을 풀어준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되지.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무슨 기도했는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거짓말이지. 그런데 아니야 진짜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몸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절대로 못해. 그건 망해. 절대로 저 사람은 저거 못 이뤄. 안 돼. 나도 해봐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서. 메인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줄로 하면 새 언약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잘 언약이 뭔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니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업에 힘든 상황이 놓였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동만 취해보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바울이 있던 그 감옥에서도 바울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16장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아무도 안 믿어요. 웃기지 마라. 야 수갑 채워놨는데 언 놈이 풀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푼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감옥문 정도는 쉽게 열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 같은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그것도 하나님의 때는 오늘 보세요. 이에 갑자기 그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여러분 아는 시간이 안 와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기도했다고 응답받으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다 무시하고 가짜라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심판이나 하고 조롱이나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말씀의 중심으로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뭐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 하나님이 갑자기 축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요. 출애굽 때도 보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는 건 영적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신 것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옥토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나타나니까 뭐하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려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람이 못하잖아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감옥에 문이 열리죠. 쇠고랑 찼던 게 끊겨나가죠. 자유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두들겨 패고 괴롭혔던 이 간수들이 변합니다. 자, 29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이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요? 사람들 앞에 무릎 꿇으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잖아요. 존심은 얼마나 강한데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놈 앞에 무릎 안 꿇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끊지. 아주 못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서 무서워 떨고 있대. 왜 무서워 떨었어? 자기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기고 나왔잖아요. 그걸 보니까 무서울 수밖에요. 세상에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본 걸 좀 보고 사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좀 살아보세요. 그래야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지요. 너네 믿고 너희 축복받은 거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내게 안 되면 끝인데 아무 소용없는데. 근데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인내하는 게 힘들죠. 말씀대로 그렇게 쫓아가는 게 힘들 뿐이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사람들이 와서
엎드립니다.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바뀌어요. 사람이요, 기적 같은 일을 보면요, 사람이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면요, 말은 안 바뀌어요. 보십시오. 3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그럽니다. 아니, 깜방에 있다 나온 이 사람들을 봤는데 선생은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선생이에요? 죄수들이지. 그런데 봤거든요. 기적을 봤거든요. 간수들이. 그러니까 선생이하고 자기들도 감동받으니까 말이 바뀌어. 높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놈들에게 야 나는 이러니까 나 높여.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줘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사탄과 귀신 밑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에 천국이 일어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로마 14장 17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먹고 마시는 것만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안 굶겨 죽일 거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식이 부모하고 크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매일 하는 얘기가 나 굶기지 마. 또 그 다음날 내려갖고 나 굶기지 마. 여러분 이 얘기 부모가 듣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부모가 굶겼으면 얼마나 부모를 못 믿었으면 자식이 그걸 걱정하겠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매일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돈 이 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그거는 얘기 안 해도 알아. 내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해야 되는 것은 이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대요. 세상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맨정신으로는 안 된대요. 성령 안에 있는 거래요. 뭐?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늘 평강, 피스 이게 넘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늘 조이, 희락,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터가 희락이 넘치도록 조이와 평강, 피스가 넘치도록 의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터 가서 돈 벌어야지 돈 그러다가 사람이요 이상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사업과 일터를 맡겨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천국의 삶이 되도록 누구든지 이 음식 먹으면 천국의 음식 되도록 여기 와서 잠시 쉬었다 가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은 마음에 조이, 기쁨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저절로 하나님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요.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월남국수집 한 집 아는데 그 집은 주인이 보기 싫어 안 가. 매일 그리고 있어 막 그리고 막 인상도 팍팍 돈 주고 내가 왜 가. 근데 그렇지 않는 집에는요 가고 싶어 편안해.
주인의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은 꼭 돈 때문에만 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조의와 피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은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십시오. 사도행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그곳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38절의 말씀을 함께 33절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라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합니다. 간수들이 봤잖아요.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빌립보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더라. 감옥에 같이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가서 감옥에 있었던 얘기를 또 빌립보에서 얘기할 거예요. 소문에 소문이 이어져서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사람도 예수를 믿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예수를 최초로 영접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또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보에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유럽 최초 교회가 여기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에서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선교하러 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보내지 않았다면, 바울이 억울하게 고발당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만약에 즉각 그걸 다 내팽개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렸다면 이런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에게는 고통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나의 고통이 더 큰 신앙의 간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날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을 맛봤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맛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굳게 세워질 때까지는 우리 안에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그냥 안 있어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바울과 실라처럼 영적으로 싸우시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이 시간이 지나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믿음의 큰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